개미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미를 통하여 추수때를 준비해서 그 추수를 하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예를 드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상상이 되어져요. 개미가 일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청년들이 잘못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정말 많은 것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그들의 유혹과 미혹을 통하여 내가 시험당하는 모습들이요. 말씀을 보면 어찌 그렇게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걸어서 아니면 그 TV를 보면은 TV 브라운관에 이렇게 정말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지혜들이 그냥 훅 지나쳐 가듯이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개미가 돌아다니면서 개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겨울에 정말 따뜻한 굴에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쉼을 얻는 장면이 우리에게 훅 하고 지나갔다면 이번에는요 아주 게으른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기도 싫어해요. 그리고 아주 놀기를 좋아해요. 이건 바로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배짱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짱이는 어때요? 낮에도 놀아요, 밤에도 놀아요, 여름에도 놀아요, 겨울에도 놀아요. 그러다가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놀다가 겨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니까 그때 돼가지고 이제 추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개미집을 두들기잖아요. 아유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너무 추워, 나 좀 쉬울 수 있도록 이 집에 좀 들어가게 해줘, 이 집은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개미가 그래. 너는 열심히 세계적으로 놀았으니까 너 여름에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할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너는 옆에서 보면 늘 놀더라. 그러니까 너는 놀았으니까 논 수고의 대가가 없으니까 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너를 우리 집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어 라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짱이가 그러한 꼴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자가 어느 때까지 너는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냐. 너 언제 잠이 깨어 일어날래?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가장 살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육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도 우리의 육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꾀도 나겠지만 그 열심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고 내가 잠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여지는 그 열정과 열심이 늘 하나님 앞에 벌릴 때 일어나되 때로는 게으르고 싶고 나태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다 잡는 것이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녁까지 일하고요. 매일 일개미처럼 일을 해요. 때로는 나가기 싫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늘 먹이를 정말 구하면서 아빠가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아기 새처럼 그러면서 아빠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는 열심히 전공중을 날다가 먹을 감을 탁 채워가지고 와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얼른 꿀꺽 삼키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야, 요 고기는 참 먹을 만하다. 내가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삼키다 보니까 정말 다네. 요거는 내 거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어때요? 그 아비새는 그것을 탁 입에 탁 채가지고 그것을 맛을 보고 있지만은 그 맛을 자기의 목줄에 넘기지 않고 가만히 이 앞에 모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얼른 내려와가지고 짜자자자 걸음 와가지고 후 그들에게 먹어를 나눠주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 또한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아비들 그리고 어미들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모든 가족들을 봉양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만 우리가 여기서 게으른 자로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가난해지겠구나. 나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거에 소득을 통하여 부자가 돼야지. 이 마음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 되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치는 꼭 거기에만 딱 떨어지는 비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불깃이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게으르지 말아라 이 얘기는 말하면 좀 더 눕자 좀 더 자제하지 말라 이 얘기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은 천막을 기는 일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사실은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종들을 훈련시키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달라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10의 1조를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레위인을 위하여 10의 1조를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며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그 예배자들을 정말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신원하고 저들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직분을 너희의 사명을 맡겨준 분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감당해라. 이렇게 우리는 깨달음을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야 됩니까? 또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맡기는 하나님이 직임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 직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일한 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수호득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떼어드릴 걸 떼어드리게 하시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분깃을 가지고 열심히 모으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열심히 쓰기도 하고 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성실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편팔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일들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곳으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져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이 먼저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완전한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해진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범사를 도우세요. 그럼 그 범사 가운데 내가 성실로 내가 열심으로 근심함으로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강건해진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도 강건해지고 너희의 모든 범사도 강건해지고 너희의 육도 강건해지고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너와 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너에게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깨달으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게으르한 자를 들어서 그러한 자들을 예표로까지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하여 바르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경제의 원리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 결과를 얻는다. 이게 요즘의 현대인의 빛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래 힘들지 않게 일하고 최대 결과를 얻으면 좋지. 이게 경제 논리에서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열심으로 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게 맞아요. 말씀에 보면 적게 일하면 적게 얻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즘에는 현대 논리적으로 그런 경제관념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냥 잔머리나 쓰고 어느 정도 하다가 대박 탁 터뜨려가지고 아니면 투기해가지고 아니면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 왜 빈익빈 부익부가 더 많이 성행하느냐면은 그 정보 교환이 큰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다 조금만 요 정도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골프 하는지 아십니까? 골프를 통하여 그 위에 있는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토지를 움직이고 이 경제를 움직이고 문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 정경제가 다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왜? 자기네들이 움직이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것을 통하여 거기다 딱 돈 놓고 돈 먹는 작업.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수고를 하고 많은 결과를 얻게 되는 불로소득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 괴사를 꾀하고
저들이 늘 살이 사욕에 앞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부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관념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나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부럽죠.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요. 그때에 야, 너는 열심히 일했구나, 너는 열심히 수고했구나, 수고의 대가를 먹으며 살았구나, 그리고 너는 양심적이구나, 너는 하나님 앞에 섰구나, 성실했구나, 그리고 내가 돕는 그 손길을 의지했구나, 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성실하며 부지런하여 내 마음에 드는 자였구나, 너는 어찌 그래야 내가 기쁨을 주었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리 와라. 오른편으로 싹 옮기세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처럼, 공의의 하나님처럼 나도 아버지를 따르고, 거룩한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도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통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족할 줄 알고, 오히려 이때에 맞이하는 어려움과 힘듦들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볼 때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상이 아주 위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몰라요. 낮에는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다 돈 쓰면서 돈 뿌리고 돌아다니고요. 밤에는 클럽 가가지고요, 흥청망청 쓰고요. 그 다음에 돈 쓰는 거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명예로 생각하고 부귀로 생각하고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며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냐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욕망이 가득 차고요, 세상에 이 모든 것을 거머쥐게 되면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진시황새처럼. 그러다 보니까 죽지 않기만 원해서 자기 몸만 신주던 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상이 돼서 그냥 재산만 봐요. 맨날 통장 잔고만 보고요. 금덩어리 집어넣고 그 금고만 한번 열어보고요. 그럼 뭘 먹을까? 뭘로 마시지? 오늘 뭐 하고 놀지? 오늘은 뭘 하고 즐거워하지? 이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냥 뭐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옛말에도 보면은요, 만석군의 걱정을 한다 그랬어요. 천석군은 천석군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리와 괴리로 인하여, 그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콧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으로 인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소득의 분깃을 통하여, 또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게으르지 아니한 자요. 오늘 잠언서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지런한 자요, 성실한 자요,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임을 믿고, 네, 우리는 소망 중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만족하는 삶을 얘기하는데요, 만족하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주 작고 그 사소한 것, 이러한 것까지도요 아주 무절제하고요, 거기에 안락함을 누리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타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벌써 게으름이 아주 타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간혹 웃기는 말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하고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너무 게을러요. 얼마나 게을른지 밥도 안 해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심성은 착한데 그냥 남편이요 이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열심히 일하고 밥도 해놔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차려 먹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멀리 떠나서 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걸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당신이 해주는 밥이 없으면 안 먹어요. 그리고 그냥 당신이 다 챙겨줘야 되는데 이 여자가 분명히 게으른 가닥에 이게 잘못하면 굶어 죽어 있는 꼴을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에 걱정이 돼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게 할까 싶어가지고요. 아짜 생각났다. 그래가지고 방앗간에 가요. 방앗간에 가가지고 가래떡을 뽑아요. 가래떡을 쭉 뽑아가지고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 아내를 주면 요거 나 오는 동안에 조금씩 끊어 먹고 있다가 그러면은 죽지는 않고 있겠지. 그래가지고 또 멀리 두면 잘 안 먹을까 싶어가지고 요렇게 손에 잡는 쪽을 요렇게 해놓고 목에다 살짝 둘러주면서 여보 내가 갔다 올 테니 요거를 조금씩 끊어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알았어요. 잘 다녀와요. 그래요. 아 그런데 일주일 후에 왔는데 이 아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일까요? 비슷했어요. 그것도요. 이렇게 목에 걸어줬더니 자기가 목 돌아가는 데까지만 먹고 자기가 이렇게 목 돌려서 돌아가는 데까지만 먹고 그대로 폭삭 죽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떡 있는 데까지 손이 안 닿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게으른 여자. 제가 간혹 그 얘기를 하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근성적서부터 아주 이 게으름이 타고와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타고났어요. 게을러요. 그냥 뭐든지 하는 거 보면 게을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잖아요. 이게 웃을 얘기지만요. 게으른 사람은요. 얘 하는 짓이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이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여인이 이렇게 가래떡을 잡아 끌어만 와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잡아 끌어다 놓고 목 돌리는 데까지만 먹었다니까요. 옛말에 고대에 내려오는 이 그 정말 장난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손을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게으름의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 보세요. 손 절대 안 돌려요. 먼지가 이만큼 쌓여도 안 해요. 일거리가 이만큼 있어도 안 움직여요.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천성적으로 정말 보기에 피폐하면서 한심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나는 어떤 게 게으르고 나는 어떤 게 좀 모자르고 나는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게으른 자에게 건면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좀 더 잘 하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 어떤 걸결을 갖다 주는지 아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하든지 나의 일하는 모습을 한번 깨닫게 하소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요. 그 다음 단계 일들을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찬양 예배가 시작됐는데 발과 신라의 밤기도가 시작됐는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면 될 거야 이렇게 찬송가 몇 장 하면 되겠지 와가지고 그냥 찬송가 몇 장 이렇게 쭉쭉쭉 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도 이렇게 말씀 잠깐 보면 되지 뭐 읽고 그 다음에 기도만 양청나게 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해야 돼요. 찬송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될 거고 기도는 몇 번이 들어갈 거고 기도는 어떤 방법을 할 거고 기도는 무엇을 위하여 할 거고 기도의 요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고를 쓰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과 어떻게 인도해서 저들에게 영성을 끌어내며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기도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원고가 10장이었어요. 오히려 평상시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빽빽한 원고 6장, 7장, 8장 분량보다 많았다고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여러분, 제가 성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다른 내가 원하는 일 가운데에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상, 무엇을 오늘은 하고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마치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을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떤 일들을 준비해놔야지.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디데이를 딱딱딱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일정 끝. 이게 잡혀야지 그게 성실한 자예요. 그냥 팀이 한 거. 이게 벌써 게으른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곡들도 미리 쫙 선정을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는 어떤 고백이 있고 여기는 어떤 찬양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높고 낮음이 성도들에게 어떤 물결을 줄 것이며 여기서 영적인 이 찬양은 저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채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하는 게 그게 성실한 거예요. 주의 일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더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도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요즘에 이런 문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내 발걸음이 이런데, 내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요즘에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제는 어떻게 살았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내가 오늘은 무엇을 구하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만나를 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내가 무엇을 도전받았지?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게 성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성실한 자는요 이 생각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구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철저하게 성취하세요. 아주 빈틈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여러분 해가 그냥 내가 조금 눈 감고 있을 테니까는 조금 기다려라 얘들아. 이따가 조금 더 이따가 해가 뜨게 해줄게 해보세요. 여름 조금만 더 길게 해줄게 해보세요. 요즘에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시면 난리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나를 닮으라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하시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아니라 성실로 정직으로 공의로 눈 하나를 딱 가리고 사람의 눈썰미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정직하며 누가 보기든지 의로우며 누가 보기든지 성실하고 누가 보기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듯이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러한 습성들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여러분 제가 간혹 저희 외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일해야 된다. 움직거려야 살아. 움직거려야지 살지. 그래야 입맛도 생기지. 그래야 건강도 있지. 움직거리지 않는 동안은 이미 그 사람은 병들어. 그 사람은 하나도 쓸데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그래가지고요 일이 없으셔도 일어나요. 6시면 일어나셔서 막 기도를 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부지런히 왔다리 안 되면은 막 없는 땅까지 이런 작은 틈바귀에 있는 땅까지 다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옥수수도 심고 뭐도 심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농사도 지으시고 이러면서 막 손을 움직이셨어요. 몸을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이 성실이요 결국은 자녀들에게서 뭔지 아십니까? 도전이 돼요. 부지런한 아버지를 부지런한 어머니를 모신 자녀들은요 그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부지런하면 됩니다. 내가 부지런하여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산도 줄 수 있죠. 아빠가 부지런하면 부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나의 부지런한 모습 고기를 낚는 모습, 고기를 낚는 방법을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자녀에게 녹립게 보여주면요. 그 자는 내 아버지는 이랬어. 내 아버지는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 그 아버지처럼 일하면 나도 돼. 우리 아버지가 멋있어. 우리 아버지 최고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저들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누가 보기에도 게으르지 않으며 성실할 수 있는 성실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게으른 자에게 오는 것은 바로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거지요. 빈궁은 뭐입니까? 가난한 거예요. 강도는 무엇입니까? 빨리 걸어오는 자인데, 여러분, 강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가 어땠어요? 강도는요, 말하자면 옛말로 말하면 산적이에요. 산적들이요, 얼마나 그냥 이 준비된 군사처럼 훅 기습해가지고 그냥 팍 치고 난 다음에 팍 해고 난 다음에 내놔! 이래가지고 탁 들고 휙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 가난이라는 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습적으로 확 군사되어가지고 팍 쳐가지고 완전히 가난을 싹 해가지고 사람을 팍 굳건라뜨리지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육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늘 배어서 늘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열심으로 일하고 그 성실에 대한 대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무방비 상태로 오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런데 이 게으름에 대한 가난과 궁핍은 무방비 상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 게으른 자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나의 모습이 내게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 탁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오는 강도같이 임하는 군사같이 임하는 정말 훈련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확 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가난이, 그러한 궁핍이, 그러한 것들이 내게 엄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나에게 다시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주심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 모든 화를 면케하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구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지만 먹고 살아? 나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고생이야? 나는 이게 육신이 날마다 피곤해야 돼?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일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소득을 얻게 하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가난의 궁핍같이 강도같이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늘 성실함으로 지켜주셔. 하나님, 나의 성실함도 아시죠? 나의 부지런함도 아시죠? 나의 모든 애씀도 아시죠? 하나님, 그것에 대한 소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로 내게 갚으소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통하여 아버지, 빈궁이 강도같이 임하고 군비 군사같이 임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부지런히 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에게 어떻게 부가 아버지요 정말 군사같이 강도같이 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나의 게으른 삶을 깨게 하시고 지금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아버지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바꿔주시고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영광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새벽에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아버지 밭이 바꿔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토지를 바뀌어지게 하셔서 오직 옥토바지 30의 주에 100배의 실을 맺을 수 있는 삶 가운데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까지 아버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게으르고 아버지 날마다 나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속속히 있습니다.